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참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또 두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가 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그 이후에 또 인류가 번성했고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지금 쭉 실천해 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쭉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바른 마음과 생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봤죠. 그래서 어떤 숙제를 줬는데 문제를 풀려면 숙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은 것은 이미 자기는 아내 사라도 90세가 되어서 배란이 안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됐고 아브라함도 아내와 관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지만 그 몸을 회복시켜 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왜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은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낳게 해주시는,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또 무엇을 믿었느냐? 내가 낳은 이삭을 통해서 축복 주실 것이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쭉 번성해 내려갈 것을 약속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죽은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염소를 수풀 속에 걸리게 해서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 하고 명하시면서 이 염소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도록 하는 대신 죽는 제사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처음에 시초를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바로 대신해서 죽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대신 염소를 제물로 받으시고 이삭은 살려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같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숙제를 주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 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 23장과 24장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23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앞에만 읽었습니다. 자, 24장 중에서는 또 1절부터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예, 우선 두 군데만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 127세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노아우 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죽고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우 홍수 이전에는 이 땅 위에 물충이 있었고 땅 아래 지하수 위에 물충이 있어서 노아우 홍수 때 밑에서 물이 솟아나고 위에 있는 물충이 싹 쏟아져 내렸습니다. 원래 땅은 온도 차이가 없이 온실과 같은 아주 살기 좋은 환경이었는데 윗물층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햇빛하고 가까운 쪽에는 온도가 높겠죠. 반대쪽에는 온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기압의 차이가 생겨가지고 바람이 생겨요. 그래서 바람도 생겨나고 사계절도 생겨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노아우 홍수랄지 또 사계절이 생긴 이유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노아우 홍수 이전에는 최고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를 사는 무드셀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800세, 700세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우 홍수가 있은 이후에 이제 유해 물증이 없어지고 온도 변화가 생기고 사계절이 생기니까 사람의 수명이 점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통계를 가지고 보면 그래프가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은 사람이 생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새는 이제 의술이 좀 발달됐기 때문에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뭐 110 몇 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 때도 이제 나이가 지금 연령보다는 더 높은 나이까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75살 살았어요. 이 사라보다 아브라함이 10살 많잖아요. 자, 그러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 그때 몇 살이겠어요? 137살이죠. 10살 더 버티면.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 부근의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엘세바 근처에 있는 곳, 헤브론은 브엘세바보다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하고 사이에가 있는 그런 땅인데요. 그곳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많은 민족을 생기게 하도록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 땅의 지경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경을 보면 창세기 25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아닙니다. 잠깐만요. 창세기 1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장) 12장 7절 이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또 하란에 있을 때
불러내서 이스라엘 땅까지 이렇게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델 이곳에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 관해서 어느 족속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거기 살고 있는 15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애굽은 어디입니까? 이집트지요. 이집트에서부터 유브라데스까지면 아주 광범위한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 헷 족속이 나와 있죠.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곳에 헷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라가 죽은 그 장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범위 내에 들어있고 헷 족속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내 땅이니까 빼수고 그 사람들 쳐부수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줬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헷 족속에게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할 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곳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왔기 때문에 여기는 내 땅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나는 나그네요 라고 말을 했고 우거한 자다 그랬습니다. 우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 살후 그 다음에 살거 그래서 나무집이 새들어 산 것을 우거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이런 자세로 말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내 주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헷 족속은 뭡니까? 종이죠. 헷 족속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함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하나님의 방백이다. 방백이 뭡니까? 방백은 모방, 맞백 해가지고 총독이나 지사,
장관과 같은 위치에 있는 관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왕이 파송을 받아서 지방자치를 관할하는 지방의 왕과 같은 그런 관리인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다.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헷족속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인 거죠. 이 헷족속은 아브라함 족속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족속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어떤 그 족속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데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들을 알고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우리 헷족속 중에는 당신이 좋은 묘실 골라가지고 그냥 장사 지내도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분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밭과 땅을 다 당신에게 거저줄 테니 장사하시오. 그럴 사람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지나가면 갈수록 더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우쭐해져 가지고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의 방백이고 저 사람들이 나를 주인이라고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종들한테 말하듯이 알았어 내놔 해가지고 딱 장사하는 게 아니고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은 헷족속 중에서도 누구 땅이에요? 에브론 땅인 거예요.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고를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고를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정당한 돈을 주고 사서 나의 매장지가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심성인 거죠.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다른 왕들에게 붙잡혀 가서 백성들도 뺏기고 재물도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다시 찾아왔잖아요.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왕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소돔 왕이 여기 있는 재물을 모두를 아브라함 당신이 전쟁에서 이겨서 찾아와줬기 때문에 사람만 우리 주고 다 가져가시오 라고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고 다만 우리가 함께 했던 어린아들과 누구 몇 시에게 먹을 수 있는 것만 달라 하고 하나도 자기 소유로 삼지 않았던 그런 심성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준가라고 하는 말은 뭔 말입니까?
법도 준 값가 해가지고 제 값어치를 주고 산 충분한 대금 그런 뜻입니다. 제대로 값을 주고 그를 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인 헤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의 듣는데, 그러니까 헷족속들과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이 헤브론도 이 아브라함을 헤브론이 아니라 에브론이네요. 에브론도 아브라함을 내 주여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 마옵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아까 헷족속에게 말했을 때 그때 어떤 그 대표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말을 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한 거죠. 이만큼 헷족속들은 서로 마음이 통해서 아브라함을 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백으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이제 아까는 족속들이 말한 거고 땅 주인이 내 땅을 밭도 주고 또 그 묘지로 삼을 굴도 주겠습니다. 그냥 장사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라면 족속도 말하고 땅 주인도 말했으니까 고맙소. 그러고 그냥 장사할 것 같죠? 아브라함은 그랬지 않았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이 그런 헷족속에게 몸을 굽혀서 말합니다.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백성들이 있고 거기 에브론이 있는 거죠. 에브론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밭값을 주겠다, 기어코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그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계하리까? 교계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비교할 교자를 씁니다. 다른 땅값하고 비교해서 이 땅값도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떻게 뭐 딴 땅하고 비교하고 어차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땅값은 400세겔입니다. 은 400세겔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론도 땅값을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아브라함이 굳이 땅을 사겠다고 하는 그 말을 존중해서, 사실 땅값은 은 400세겔인데 값 안 줘도 좋으니까 그냥 장사시오 하는 말은 그대로 유지가 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땅값을 400세겔을 줍니다.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 통용하는, 상고라는 무슨 말입니까? 장사하는 상인들을 상고라고 우리 배웠지요. 장사하는, 땅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값과 통용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돌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돈을 주고 산 거지요. 그러니까 밭에 있는 밭과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돌린 수목까지 다
은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했습니다. 은 400세겔은 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세겔은 성인 하루에 노동자가 받는 4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이 4일 품삯이니까 400세겔은 며칠 품삯이에요? 1600날 품삯이에요. 1600날. 아시겠죠? 1600날 품삯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그냥 평범한 우리 노동자 요새 10만원씩 더 받습니다. 그냥 10만원이라고 12만원 붙이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10만원으로 하면 1억 6천만 원입니다. 1억 6천만 원을 주고 에브론에 밭을 사고 그 옆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굴까지 사고 나무도 그냥 산 게 아니라 그냥 에브론이 줬죠. 요새 땅 살 때 나무값 치고 사요? 안 치고 사요? 유자나무가 있으면 최소한 평당 5만 원은 줘야 돼요. 땅값, 나무값까지 다 받잖아요. 에브론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백으로 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돈 받지 않고 그냥 내어주고 싶었지만 아브라함의 요구에 의해서 400세겔을 받고 밭과 막벨라 굴 그리고 나무까지 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줬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후반에 보면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무리는 곧 헤브론이라.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땅 헤브론, 막벨라 이런 지역이 다 해족속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피커 없이 그냥 하죠. 아브라함이 이 해족 속의 땅을 강제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놔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비록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런 방법으로 땅을 사서 아내의 매장지로 삼았고 장사를 지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 2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사사건건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첫째는 이 내용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이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다라고 누구 이름 다 써서 합니까? 우리가 책을 쓸 때 그렇게 합니까?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다. 땅값도 그렇게 계산했고 그런 정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은 꾸며낸 책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내용을 기록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은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뜻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였습니까? 첫째는 인류 역사를 끌어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의 그 택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말을 얼마나 경청하고 또 그 뜻을 이루고 있는지, 그 심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배웠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어떤 세상의 질서와 법들을 지켜서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유로 모든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명령하고 큰소리 내고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는 부자로 살고 11조를 내는데 돈이 없어서 한 달에 1,000원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걸 착취해서 자기 부를 누리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새 신문에 보면 뭐 서울의 큰 교회가 헌금을 많이 모아서 재산이 수백억이 되니까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편법을 쓰고 해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처벌받고 또 자기 재단에서 이건 안 됩니다 하니까 재판을 걸고 막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촛불은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내지 않습니까? 또 등불도 빛을 내서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교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장으로 넘어가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늙었습니다.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습니다만은 이제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장가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약조를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족속을 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셈, 함, 야벳 중에서 누구의 족속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창세기 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누군가?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그러니까 누구 자손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함은 노아가 술이 취해서 누워있을 때 아비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한테 가서 말을 했다고 해서 두 형제들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비의 하체를 가려줬는데 함은 보고 가서 말해줬다고 해가지고 이 노아가 이 함에게는
네 형제의 종이 되리라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은 셈과 야벳의 자손들의 종이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 가운데에서는 제외되는, 그래서 셈 족속을 통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족속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유다 지파 속에서 예수님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계율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에서 제외된 어떤 옳지 않는 부분을 혈통 속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아브라함이 한 거죠. 자,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해족속을 읽어보니까 해족속들이 하나님을, 비록 가나안이 살고 있는 함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주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비기로 할 만큼 그런 사람들도 거기 있었잖아요. 해족속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셈의 후손인 자기의 당초에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에 살고 있는 쪽으로 가서 이제 그 아내를, 이게 며느리죠. 며느리를 택하라고 한 거죠.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하지 않으면 주인이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까? 당초에 살고 있던 땅으로 그냥 아들 이삭을 거리 데리고 갈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을 한 약속을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으면 그 뜻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종에게 지금 약조를 한 겁니다.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에 보낼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 이것을 너 씨에게 주리라고 했기 때문에 너 씨는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에게 주리라고 했는데 여기를 떠나서 본토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그 본토에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할 때 안 오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자가 네 앞에서 보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아들 위하여 가서 아내를 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 그래서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종옥한 맹세를 네가 지키려고 안 해도 괜찮다. 상관이 없다.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가지 마라. 그건 걱정하지 말고 아들을 데리고 본토로 가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종이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일에 대해서 맹세하고 약조를 하고 이제 종은 주인의 약대 중에서 10피를 취해서 떠났고 또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선물을 함께 가지고 당초에 나왔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갑니다.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이 이제 저녁때가 되면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는 우물이 많아요. 우물이 몇 개 없어요. 이스라엘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우리나라처럼 우물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물이 아주 귀해서 특별하게 우물을 파면 그 우물 때문에 서로 우물을 차지하려고 우물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도 묻고 거기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떼나 약떼나 말들이나 이런 자들에게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이 없으면 축산업도 못하는 거예요. 살 수도 없고 생업 유지 수단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나홀의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나홀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있고 또 그 밑에 동생 하란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바로 밑에 동생인 나홀의 성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이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 종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약조하고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이 순수하게 아주 쉽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중에 딸들이 물길로 지금 올 겁니다. 내가 물 곁에 서 있다가 그 물길로 오는 소녀 하나를 만나면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물 좀 먹게 해주라 라고 말하고 마시라 하고 그러면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라 하면 또 그가 약대에게도 물을 주면 바로 그가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인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은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도하면서 스스로 마음의 심중에 어떤 증거를 자기 스스로가 지금 요구해서 만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증거를 보면 그게 기게 해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도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종이 기도를 합니다. 이 종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시키면 시킨 대로만 가서 해버린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획하고 가상하고 스스로 마음의 심정을 굳히면서 증거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스스로 심증함, 스스로 요구하고 증거를 취함, 증거를 만듦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가 이제 말을 마치지 못하여 묵도하고 기도하는 말을 지금 마치지 못해서 한 아가씨가 지금 물을 길러 오고 있어요.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아내 밀갈이 아내 부두엘의 소생이라. 참 복잡하지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 나홀이 아내가 낳은 아들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으로 보면 동생의 아들의 딸이니까 아브라함으로 보면 손녀잖아요. 그러면 이삭으로 보면 뭐이 돼요? 조카가 되는 거예요. 조카.
자, 그리고 또 이 밀가는 누구냐? 밀가는 셋째 동생, 나홀 다음에 하란이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의 딸인데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자기 작은아버지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작은아버지하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동생이니까. 밀가는 그 밑에 동생이고 그 동생이 낳은 딸이니까 밀가가 작은아버지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누구를 낳았어요? 부두엘을 낳아.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보면 증손자가 됩니까? 이삭으로 따지고 보면 조카뻘이 되죠. 작은 아버지의 조카잖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래서 지금 같으라면 이렇게 근친 결혼은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근친 결혼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근친 결혼으로 인해서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리브가가 왔는데 이 종이 가상했던 그대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주고 또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급히 또 가서 물항아리에 물을 떠가지고 약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내려가서 약대를 위하여 물을 깃고, 이 모습들을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종은 이 리브가가 바로 그 이삭의 아내가 될 자이다. 내가 스스로 어떤 계획을 갖고 심증한 그대로 행한 것을 확인한 거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제 약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10세겔 중 금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네 딸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우리 집에는 집도 있고 보리가 있어서 유숙할 곳이 있다. 여기서 집은 약대들에게 먹이는 이 먹이가 되고 또 보리는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나홀의 집에 지금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리브가가 자기 아버지 집에 지금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가 가상했던 그 스스로의 심증을 확인하고 이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까지 데리고 간 것을 보고 확증하고 어째요? 누구한테 감사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소합니다. 또 동생이 집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서 고했고 이제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에게도 그 말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이제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에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종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했다 함을 듣고 그 종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그래서 라반이 이제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 밀가는 이러한 내용을 쭉 들어보고 아브라함이 보냈고 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보냈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초소를 예배한나이다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드리고 발과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러니까 종 혼자가 안 가니라 여기 종자들 또 있죠. 종자의 발을 씻기니까 혼자 가지 않았어요. 종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이제 말을 하고 딸을 주겠다고 하는 확답을 듣기 전에는 당신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자세가 얼마나 순정적이고 아브라함 주인이 말한 것을 잊지 않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생각하고 구상하면서 나타난 결과들을 살피고 또 확증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당사자에게 확답을 얻기 전에는 내가 여러분이 주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음식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양과 음과 노비와 이런 것들이 많고 또 나의 주인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낳은 아들이 이삭인데 나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집 족속에 가서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러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확증하는 그런 심증하는 그런 내용을 구상했는데 그대로 리브가가 다 따라줬습니다 하고 구구절절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다 설명을 합니다. 종이 자신이 기도하고 스스로 심정한 내용을 전부 말한 것이 42절로부터 44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45절로 48절에는 그 심정했던 내용이 다 이루어진 것까지 설명을 합니다. 48절까지. 49절에 보니까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의를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에 행하게 하소서. 리브가를 데리고 가게 할 건지 못하게 할 건지 말하시오. 그러고 이제 당사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라반은 삼촌이고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네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타부타 말하겠냐.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확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절을 누구에게 먼저 해요? 그 허락해준 리브가의 삼촌하고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먼저 절한 거 아니라 여호와께 먼저 감사의 절을 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의 어무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까 아브라함이 준 보물을 지금 약대에 싣고 갔잖아요. 처음에 리브가의 태도를 보고 먹거리와 이것을 가락지를 줬고, 이제 그것을 허락해 준 그 삼촌과 이 어미에게도 보물을 줬습니다. 이에 이제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이렇게 종이 한 명만 데려간 게 아니죠. 종이 종들을 같이 데리고 갔어요. 몇 명이 같이 간 거죠.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이제 약속을 받았으니까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거기서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제 리브가의 오라버지 라반과 그 엄마가 바로 보내기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열흘은 우리와 함께 있게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종의 입장에서는 그 사정을 들어주고 얼마나 보내려면 마음이 아프고 참 슬프겠냐. 열흘만 더 있게 하다가 가면 그 사이에 또 이 심부름해준 종이라고 얼마나 또 후한 대접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먹고 마시고 놀고 쉬다가 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지금 며칠 길을 걸어서 지금 왔습니까? 오랜 기간을 거쳐서 왔잖아요.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메소포타미아까지, 예루살렘 근처에서 메소포타미아 가는 거리가요. 그 긴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종과 그 종자들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려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런 대접과 쉼, 이것을 물리치고 이제 아버지의 주인의 뜻을 내가 이루었으니 바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리브가에게 물어봐라. 리브가가 좀 더 있자고 하면 좀 더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안 되겠냐? 라고 이제 삼촌하고 지금 엄마하고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종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리브가가 대답하되 가겠습니다. 리브가가요, 참 영리하고 친절하고 애의도 갖출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훌륭한 처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 기록이 되어 있죠. 리브가가 나와 있는 내용이 자, 24장 16절에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이게 리브가가 굉장히 아리따운 그런 여자지만 아직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다. 이 처녀로서 이 종도를 맞이하고 물을 주고 가서 물을 길러다가 양들에게 먹이고 또 아버지께로 엄마에게로 데리고 가서 우리 집에는 집도 있고 보리도 있어서 먹을 것이 있고 잘 자고 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하면서 이제 데리고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부모를 떠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더 있고 싶고 그러겠습니까마는 아주 현명하게 이 종들의 뜻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지성과 어떤 경우가 똑바른 상대의 입장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해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자손들이 이어지고 그 씨가 원수의 성문을 연다 그랬습니다.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 리브가의 씨, 이삭의 씨를 통해서 원수의 문을 연다고, 문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 성이 있으면 성문이 있습니다. 문을 얻은 것은 그 성을 점령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문을 굳게 닫은 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맘대로 살아왔던 성이 리브가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문을 그 리브가의 씨에게 뺏기면 우리 속으로 하나님이 쑥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것을 말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말입니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저물 때에 이제 멀리서 약대들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이 오는 것을 리브가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혼자 오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는 내 주인입니다. 이삭입니다 하고 리브가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면박은 뭡니까? 자기 얼굴을 내리 덮는 게 면박이에요. 자기는 아름답고 이쁘고 또 현수관 그리고 아무 남자를 가까이 하는 처녀이기 때문에 면박을 벗고 이삭을 탁 마주대야 하면서 그냥 당당하게 이삭을 맞은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감추는 그런 그 다소곳한 마음으로 면박을 내려서 이삭을 맞이합니다. 이 리브가를 쭉 살펴보면서 정말 현숙한 여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 종이 아버지를 떠나서 삼촌의 집에 본토 친척 집에 가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기도와 모든 내용 자기 스스로 마음의 심중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그가 그인 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고 또 집에 가서 말을 했더니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이렇게 보내줬고 내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다 이야기했겠죠. 그 말을 다 이삭에게 고하며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이 모친 사라는 이제 장사 지내고 없잖아요. 이 침소가 비어 있습니다. 장막이 비어 있습니다. 이곳에 자기 이제 아내된 리브가를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래서 이삭은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후에 이 어머니가 계셨던 그곳에 자기 아내를 그곳으로 드리고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면서 위로를 얻었다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24장의 내용이 맞춰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23장과 24장을 봤습니다. 23장을 통해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얻으면서 해냈던 아브라함의 그런 신중, 아브라함의 바른 마음과 태도, 값을 치르고 소유를 삼았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한
선한 그런 백성을 유지하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보내서 행한 종의 태도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의 태도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삼촌 나반과 그 집에 작은아버지 집에 있는 그런 그 가족들이 대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마음으로 가져야 될 자세고, 그런 마음을 갖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은 분도 계시지만 이것은 오늘은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인간의 모습은 어떻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과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교훈이 교훈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실제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이 받는 축복처럼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35장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